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이영신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LA에서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실명을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부 형제, 저희 교회에서 잘 섬기다가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장가도 가고 어디로 갔나 그랬더니 여기에 있었군요. 농담이고 우리 이 은혜교회의 수준이 어떤가를 제가 궁금했어요. 은혜교회는 과연 어느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갖고 있는가. 근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우리 성부 형제가 이 교회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섬기시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두 번을 만나면서 믿어도 되고 다녀도 되는 교회구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부 형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우리 인간의 눈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때로는 실수를 자주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눈은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상당히 우리가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뭔가를 보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지배하는 대로 마음이 보고 싶은 대로 우리의 눈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확한 건 아니다.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덜덜거리는 차를 타고 있다가 현대 소나타를 타고 싶다. 혹은 뭐 기아의 K7인가요? 목표를 정합니다. 사모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현대 소나타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그죠? K7이 그냥 온통 도로를 휘젓고 다니는 것.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눈도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 믿음의 눈을 뜨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니. 봐야 믿는 인간, 또 봐도 사실 우리가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자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눈을 떠라 그러면서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를 자꾸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는 본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보여줘야 믿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본다고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 믿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어먹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자기 병을 고친 사람도 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 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었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인간은 보여주면, 경험하게 해주면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자꾸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큰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 원한다면 이 육안의 세계를 넘어선 믿음의 세계,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은 자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다. 더 위대하고 더 멋진 세상이 있음을 보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가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그리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와 길손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한국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고문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축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양심의 발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는가? 이 아침에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지금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또 훌륭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 때 지도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그래서 별로 두려운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journey, 믿음의 여행을 처음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그에게 지도를 준 적도 목적지를 준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습니다. 나만 보고 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여행을 처음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요구, 창세기 12장 1절, 그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 요구가 뭐라고요? 나만 바라보고 쫓아와라. 바로 그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믿음의 journey,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부담이나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시골에 이제 명절 때 가지 않습니까? 우리 LA는 미국은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와야 그래야 비로소 설이에요. 뭐 1월 1일 빼놓고는 대부분 잊어먹고 사는 그런 사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를 기억해 보면 큰 집에 이제 다 모이지 않습니까? 잔치가 벌어지죠. 낮에 그래서 막 사촌들하고 놀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막 꾸역꾸역 막 먹습니다. 떡도 먹고 전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녁이 되면 이제 잠을 자죠. 근데 낮에 하도 먹어가지고 슬슬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깨우려고 보니까 낮에 그냥 여자들은 계속 주방에서 뭔가를 하기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서 아빠를 깨웁니다. 기껏해야 아빠는 이거 그죠?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그래서 아빠를 깨우죠. 아빠 화장실 가. 왜냐하면 큰 집 뒷가는 항상 멀어요. 깜깜한 밤에 너무 머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화장실. 그럼 아빠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쫓아오십니다. 밖에 나와서 아빠는 밖에 서 있고 그리고 안에서 볼일을 봅니다. 갑자기 사촌 형이 얘기해 준 얘기가 생각이 나요. 화장실에서 손이 쑥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아빠 부릅니다. 그럼 아빠가 야 이놈아 빨리 끝내고 나면 아빠 여기 있어.
근데 또 볼일을 보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빠! 근데 아빠가 1, 2초만 늦어도 어떻습니까? 문을 벌컥 열고 아빠 거기 있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계속 아빠를 보면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지 않습니까? 그 나이 때는 우리 아빠야말로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그 아빠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안심이고 나에게 평안이고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전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볼 수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 아버지만 볼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그 태풍이, 그 어려움이 뭐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 보라는 것, 그것은 믿음의 전의를 하는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주구장창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 그분에게만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길은 축복의 길이 될 텐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자꾸 다른 곳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봐요. 그럼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그러면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다윗 왕. 그가 일생일대에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저녁입니다. 밤입니다.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왕궁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한 여인이 불을 피워놓고 목욕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3,500년 전이죠. 전기불이 없었을 겁니다. 보통 목욕할 때는 좀 껌껌하게 하고 할 텐데 이 여인이 왜 그날 이렇게 밝게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대담하게 뭔가 보여줄 게 많았는 모양이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문제는 뭡니까? 왕궁을 거닐던 다윗이 원어를 보면 라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아는 뭐냐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쳐다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주 집중해서. 그러더니 심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생일대에 가장 후회할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라아, 누구를 대상으로 라아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창세기 3장을 흔히 타락장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라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 만들기 전에 뭘 만들었습니까? 바로 옆에 생명의 나무를 만들었어요. 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생명의 나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흠모해야 될 대상은 바로 생명의 나무인데 어느 날 마귀가 하와의 시선을 어디로 옮깁니까? 바로 선악과. 주님이 먹지 말라는,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하면서 온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는 엄청난 결과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 보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럼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또 반추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 기적을 베풀려면 보이지 않게, 요즘은 선풍기 날개도 안 보이는 시대인데, 그죠? 하나님이 좀 보이지 않게 그냥 지나가면
알아서 따뜻하게, 알아서 시원하게 그게 만들어줄 이왕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면 그럴 텐데 왜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만드셨을까?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왜?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광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겨납니까? 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 와서 막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네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은 살 것이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본즉 모두 살더라. 이런 놋뱀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행위예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놋뱀을 보기 위해서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놋뱀까지 아마 와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 그 누구든지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쳐다보는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살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로부터 1500년 뒤에 한 젊은이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저 1500년 전의 놋뱀은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내가 영생을, 생명을,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빈곤할 때 혹은 영생이 없는 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을 가지고 하는 순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해야 될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그 대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본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라.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 그리고 그 눈을 뜨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만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모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 근데 저의 생각보다 그들은 믿음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남자아기들을 살렸더라. 일반 어떤 서민인 산파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세의 부모도 아마 상당 수준의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서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잘생겨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못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의문점을 남기는 얘기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얼굴 좀 길고 이런 사람들은 압구정을 가야 됩니까? 압구정에 갔더니 완전히 성형외과 천지더라고요.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 여기 무슨 성형외과인데 그랬더니 성형외과가 한두 개인데 그 얘기를 하냐고. 정말 많더라고요.
외모 지상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정말 소화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론이 너무 못생겼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 못생겼으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인가. 정말 하나님은 얼굴 잘생긴 사람을 이뻐하시는가. 만드신 분이 그분인데 여러 가지 뭐 이게 정말 컨퓨전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셨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긴 거.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아므람이죠.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더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작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너도 볼 수 있다면 너는 축복된 인생,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의 사건은 어디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벌써 훨씬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이 이야기는 이미 예언되었던 작정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그러므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성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도 믿음의 눈을 뜨고 성공의 길을 갔지만 그의 환경은 그닥 평탄한 길, 꽃길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길 앞은 늘 꽃길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라는 의미는 믿음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순종.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저는 엉뚱하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수고스럽게 홍해를 가르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시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하지? 그래서 제가 벌받느라고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왜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이왕이면 그냥 물 위를 걷게 하면 더 멋있잖아요. 그죠? 앞에 홍해가 보이는 거예요. 막 파도가 치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저들을 이끌고 가라. 막 달려가면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런데 수고스럽게도 바다를 가르고 또 질퍽질퍽하니까 바람을 보내서 거기를 말리고 또 막 군사들이 막 오니까 구름을 가려서 그들을 못 오게 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구나. 여러분, 바닷물을 걷어내면 그 바닷물의 이 상태가 바닥이 평평할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평지하고 비슷할 것 같으세요? 우리 보통 육지하고. 그렇죠. 바닷물을 가른다고 해도 거기에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그죠? 똑같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그 안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의 인사이드를, 우리의 이 속사람을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기적을 행치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walk with him,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식한 얘기지만 입 다물고 순종하라. 좀 무식한 얘기 같지만요, 이게 우리의 job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입 다물고 순종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걸어오라. 물 위를 걸어오라는 거예요. 네? 빠질 거라 아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근데 걸어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겨진 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거를 주라. 오병이어의 기적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줘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안드레입니다. 그래도 순종하려고 가서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찾아낸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입 다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를 걸어서 여리고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을 돌게 하십니까? 여리고성을 몇 번을 돌게 하시죠?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성부 형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6번 돌고, 한 번은 안식일 날은, 7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13번을 돌게 하십니다. 13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13번을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게 하신 거예요. 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과 군사들만 돌게 하십니다. 청년들이 힘이 펄펄 넘치는 여기 성가대에 있는 분들, 이분들만 돌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걸 돌려면요 2시간이 걸린대요. 그리고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2시간을 돌게 합니다. 아마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차라리 땅을 파괴하시지. 차라리 저 성벽을 뚫게 하시지. 왜 우리를 돌게 하셨을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Shut your mouth. 입 다물고 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13번을 도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겠다. 먼저 우리에게 롤모델을 보여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입 다물고 순종하면 그 여러분의 인생에 속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은 independent, 우리의 자립을, 크레딧을 주고 자립에 박수를 쳐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depend on me, 나를 의존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성경의 메시지가 다른 바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너는 더 나를 의지하라. 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는 것이니 Shut your mouth. 그리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순종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라합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당대 여리고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란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여인이었어요. 거기다 기생이었습니다. 아니, 기생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창녀입니다. 창녀. 원어로 보면 창녀라고 돼 있어요. 가장 낮은 여인. 그 여인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하나님이 빼먹지 않고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이 말씀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생겨난 말씀입니까? 그 천하고 비천한 라합의 삶 때문에 생겨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높이십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13번을 돌게 하셨을까?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혹시 답을 아는 분 계십니까? 아니, 한 2번만 돌게 하시면 되지. 굳이 13번을, 그죠? 뭔가를 굉장히 점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Shut your mouth.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들은 행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월요일 날 돌았어요. 그죠? 2시간을 돌았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삥 도는데, 이 흙벽이 거의 회색일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가보니까 거의 회색이더라고요. 여리고 성이 회색이고, 그 성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많은 군사들이 삥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거기 유일하게 색깔로는 한 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 색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성벽에 걸려있는 색. 네, 그렇습니다. 역시 수준이 높아요. 빨간색입니다. 왜 그렇죠? 기생 라합의 창문에 걸어놓은 빨간색입니다. 정탐꾼들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빨간 줄을 걸어놓으면 절대로 이 집은 침범하지 않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군사들이 돌면서 볼 수 있는 색, 유일한 색은 바로 빨간색이었어요. 첫날 한번 돌아왔는데, 야, 너 그 벽에 있는 빨간색 봤어? 빨간색이 있었어? 둘째 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돕니다. 어제 네가 그랬는데, 진짜 있더라 거기. 셋째 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이 성이 특별히 아무 그날 그 주소가 없어요. 애드레스가 없습니다. 라합의 집이 어딘지 몰라요. 특별히 성이 보통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라합의 집이 있는지 사실은 이것을 걸어놔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돌고, 2번 돌고, 하나님이 그 모든 군사들이 완전히 그 위치를 숙지할 때까지 아마 하나님의 계산에 13번, 이 정도면 모든 군사들이 실수하지 않고 라합의 집은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전 닭살이 돋았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철저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라합의 삶을 정말 깊이 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는구나. 모든 군사들이 단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도록 라합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아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사건 뒤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아간의 사건입니다. 불순종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아간의 사건이 라합과 완전히 대조가 되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 경험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내 걸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Shut your mouth. 입 다물어. 그리고 순종하면 내가 하리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우리 또 찬양으로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영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그 대가를, 그 복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라합의 삶에 관여하시고 라합의 삶을 만지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